그러나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하여서 다른 성경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물론 이제 뭐 다른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든 추수 감사주일이든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제 나름대로 말이죠. 제 마음 안에 저에게도 아주 신선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있게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한번 끄집어내 볼 수 있을까?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말할 수 있을까? 였던 겁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마치고 나서 식사할 때 같이 좀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함께 또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에 맥주 감사주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뭐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봄에 특별히 여름을 맞이해서 7월달에 상반기 동안 추수를 했던 것을 이제 열매를 맺어 뭐 하는 것,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다른 이제 이름들도 있죠. 이 추수 맥주 감사절을 뭐 처음 이건,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거둠이라라는 말로 인해서 성경에는 초실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77절 6월절 이후에 7번 주를 지나고 나면 77, 49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기도 하죠. 그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던 그때도 바로 이 77절, 바로 이 맥주절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맥주절을 지키라 했으니,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방법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방법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힘을 헤아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아니야, 나는 더 많이 할 거야. 예, 그거 할 수 있지만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가 아닙니다.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 있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정성을 다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예, 복을 먼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11절은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잔치를 벌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보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과, 가부. 근데 제일 먼저 제가 빠뜨린 거 있죠? 누구죠? 나입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나와 너와 가죠. 너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너,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함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가부나 또 뭐 레위인이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잘 같이 나누는 것도 맥주절을 잘 지키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회적 약자도 나오지만 저기 보니까 그 앞에 레위인, 성중에 있는 레위인 알잖아요. 오늘날 뭐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분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서무인 것처럼 오늘 밥 사주시면 제가 같이 그 사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요, 권사님. 제가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교육자나 또 다른 목장의 리더나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잔치를 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계율을 지킬지니라.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잔치입니까? 아닙니다. 예물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물 드려야죠. 드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12절에 있는 이 말 아닐까요? 너희들 종되었을 때에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 감사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구나가 아니라 그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종되었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고통스러웠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절망과 같은 시간들을 예수님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가 나중에 있다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요, 기가 막힌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이 맥주절을 지키는,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 14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도 또 이어질 겁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에는 다시 목마른 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데 그 물을 우리는 찾는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 이후에 여인은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 내게도 이런 물을 주십시오, 내게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게도 이 물을 주십시오,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왜 이 복은 우리 장로님에게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은 저 집사님에게만 주십니까? 저에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사, 내게도 이 복을 주사,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화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래 네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야기거리를 바꾸십니다. 갑자기 딴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이 화제, 대화거리를 바꿔버립니다. 16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16절 같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16절, 17절, 18절 다 읽을 거거든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17, 18절 시작. 다시 16절 띄워주세요. 네, 16절입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그 물을 주소서라고 했으면 그 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어서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반복되는 부분은 어떤 단어죠? 남편. 뭐죠 이게 도대체? 남편 이야기.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자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과 남자는 달라요. 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이 여인을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니 이 여인이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혹시나 편견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나 이 남자 싫어, 나 이 남자 싫어, 나 이 남자 싫어 라고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남자가 어쩌면 이 여인이 좀 곱상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또 장난치다가 또 이 남자가 또 이 남자가 또 이 남자가, 제가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남자가라고 말했죠.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남편은 법적인 책임이 있지요. 남편이라면 아내를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자라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 들고 오라가 아니라는 거죠. 17절로 보시죠.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자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남자가 없다가 아니라 남편이 없다. 18절에도 또 계속해서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다. 그런데 이상하죠. 남편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지금 있는 자는 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 거죠. 같이 살고 있으면 남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동거하고 있다라는 말로 읽혀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가정을 꾸리고 이혼당하고, 가정당하고 이혼당하고, 가정당하고 이혼당하고, 가정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6번째 어떤 남자를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남자가 남편으로, 아내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차도 지금 결정되어지지 못하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향하여 다시요 16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네손이라고 써 있어요. 포네손이라고 써 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겁니까? 불러오는 겁니까? 데리고 오는 것과 불러오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포네손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끌고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원을 찾아보니까요, 뭐냐면 소리쳐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남편 데리고 와라고 야단치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를 괴롭히고 있는,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너의 삶을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돼. 야단치면서, 물론 그게 여인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듯이 남편 데리고 오라고, 남편.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막 눈물 날 만큼 감동스러웠어요. 남편 데리고 와! 이 말이요 이렇게 들렸었어요. 너 힘든 게 뭐야? 너 아픈 게 뭐야?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뭐야? 그건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고개를 숙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기도인지 마는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끌고라도 오란 말이야. 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포네소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명령형으로 부르다, 소리 지르다, 불러 데리고 오다 이런 의미예요. 불러오다 이런 뜻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까지도, 아니 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외로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죄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까지 왜 와야 돼요? 아니야, 너희들 광야에 힘들어도 너희들 애굽에서 그냥 살면 안 되잖아.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들 애굽에 살면 안 돼. 애굽을 빨리 벗어버리고 떠나와야 돼. 광야에서 너희들 40년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저는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를 향하여서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를 향하여 바로를 향하여서 야, 저 백성들 다 끌고 나와, 끌고 나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끌고 나오라고. 그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근데 저는 오늘 이 여인을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 남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가지고 공황장애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나는 물떠러 가야 되고, 저 2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가가지고 물떠러 다니는 그 인생,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었던 그 인생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남편 데리고 와.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이든 예배 때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저도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눈물이 있어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은혜로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말이 강력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숨기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왜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 한 남자 아닙니까? 내 상처를 왜 끄집어내려고 그럽니까? 라는 마음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 남편이 없다는 말, 너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이들도 그렇잖아요. 아니야, 나는 아픔이 없어. 아니야, 우리 가정은 괜찮아. 여러분,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 가정도요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괜찮은가요? 아마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남편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프지 않다고. 근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그 해결되나요? 혹시 점점 골마져 가지 않던가요? 여러분, 몸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거 도려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뼈는요 부러지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요. 붙을지도 몰라요. 종기라든지요, 이렇게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빨리 그거 치료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요 더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요, 장이라든지 이런데 위라든지 대장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게 용종 이런 게 있잖아요. 용종. 가만히 내버려도 보세요. 5년 지나면요 선종돼요. 선종이 조금 더 지나면 뭐가 돼요?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띠내니까 빨리 띠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그냥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만히 내버려도 된다고요? 아니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빠져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무엇이 아픈지를 나한테 가지고 와.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나한테 가져와야지 이게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맞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난 19절에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화제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전에 뭐라고 불렀었던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남자로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람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것, 말을 걸어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 남자라고, 유대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어놓기 시작하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달라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주여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과 대화해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군요.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방법은요, 나의 대화하는 대화의 사람을 좀 바꾸어 보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한번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요, 말이 달라져요. 이 여인은 자기 부정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자기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감추려고, 내 연약함, 내 어두운 모든 삶을 감추려고 했던 여인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장에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거듭나면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육의 삶을 살고 육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었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바뀌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건요, 이 3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변화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어떻게 변화가 돼요? 와, 놀라워요. 말이 달라져요. 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관심도요 바뀌어집니다. 이러면 이 여인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어디 가서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자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의 관심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하면 19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나니까는 이제 말이 저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이 바뀌어졌다 했잖아요. 그걸로 바뀌는 게 끝나지 않아요. 그의 대화는요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죠?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관심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공황장애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남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관심, 그의 말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예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까? 너희들 어디서 예배하냐 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희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너희들 어디서 예배하냐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관심이 바뀌어진 거지요. 예배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겁니다. 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심, 나의 말은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로 변화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28절입니다. 저 뒤에입니다. 다음 주 나눌 말씀입니다. 28절에 그는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여자가 뭘 버렸어요?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겼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막 말씀 보는데 물뚱이가 아니라 몽둥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몽둥이가 아니라 물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두레박이에요. 물뜨는 두레박.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려두고 해요. 자기 거기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 버려두고 예배의 자리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짧게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정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정리해 주기 위하여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만들어가고 그게 우리 관심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관심은 우리의 삶의 과거를 정리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 있나요? 혹시 질병으로 혹은 여러분 상처로 인하여 두려운 것이 있나요? 죄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님은 그거 치료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남편으로 인하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남자가 아니라 이 남편으로 인한 여러분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 두려움, 염려, 근심을 정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돼요. 저는 꼭 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 사람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있다는데 말은 바뀌었나? 행동은 바뀌었나? 그 사람 좀 과거가 정리되었나? 여러분, 정리된다니까요. 과거가 정리돼요. 삶이 좀 정리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여러분, 과거가 정리되고 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보면 과거가 정리되고 나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도요, 같은 유대인 남자를 보았는데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장로님하고 제가 사이가 좋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라는 건 늘 염두에 두시면 돼요. 제가 장로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 삼촌 같고 그냥 장로님 보면 뭐든지 안아주고 싶고 그냥 늘 함께 가고 싶고, 그런데 말이죠, 장로님 모든 일에 저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에게 시비를 걸고 그러면 제가 장로님 만나는 게 여러분 마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려운 질문했죠.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뻔한 거예요. 관계가 열리면, 과거가 정리되면, 과거가 청산되면 여러분 말하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냥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눈이 달라졌잖아요. 왜 달라졌을까요? 과거가 정리됐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느 성도님은 지난 그 전주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이 계셔요. 백내장.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근사님, 수술하고 나니까는 보이는 게 좀 달라집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근사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세상에 화내요. 세상이 하물며 우리의 육신도 백내장 하나 수술했다고, 그거 정리해줬다고 세상에 보이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세상에 환하게 보여진다고요. 하물며 육신의 눈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과거를 정리해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세상에 보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정리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쌓고 무엇을 소유하고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과거를 정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허리됐던 것이요 선명해지게 됩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말이야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인생을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명하게 하나님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했으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세 번째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야기거리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정리되면 보이는 게 달라지죠.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었죠? 전에는 우물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외로움에 대한 것, 남편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이야기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영적인 안목이 선명해지니까는 영혼의 백내장수소를 확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야기거리가 이제 영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하여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까, 옳은가, 저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다음 주에 알려주시겠죠. 사실 우리는 매일 가장 많은 말, 가장 많은 대화, 여러분 그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늘 공부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 공부 잘할 겁니다. 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 건강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정말 건강해질 겁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빠져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쁜 대화를 많이 하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입술에 막 담지 말아야 되는 음란 배설이라든지 욕이라든지 담고 있어요. 그 내면 안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송이든 어디든 뭐 부흥사든 뭐 욕을 하는 뭐 그런 목사 있으면 설교 듣지 말라고, 절대로 듣지 말라고. 그 내면 안에는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화거리, 화제거리가 바뀌어진 것이지요.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처가 욕하고 정치 욕하고 이웃 욕하고 남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혹시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선명해지는 인생이 되면요, 결국은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 결국은 인생의 답이 예수님을 만나야 풀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알려진 이후에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을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 만나는 것이었었는데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선명해진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사람 만나러 간단 말입니다. 왜요? 이제 선명하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졌다라는 것이지요. 바울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다 더 열심을 했다라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수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러면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결국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말았느냐 얼마나 일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전거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내면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업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업 잘 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 사업에 복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이런 건강의 문제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을 놓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군요. 마지막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요 어느 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읽고요 차에서 묵상하면서 가다가 울었던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이야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흔적. 제가 이 말을요 운전하면서 종종 그랬다 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아니면 막 택시가 제 앞에 와가지고, 여기 택시 하는 분 없죠? 택시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택시가 제 앞에 와서 확 서요. 그러면 화가 나죠. 화 안 납니까? 성인군자예요 여러분. 화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쌍욕을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 택시 앞에 가서 확 서줘요 그냥.
더 못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던 과거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못난 놈아, 이 못돼 먹은 놈아, 너 안에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여지고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면 말입니다. 적어도 흔적이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몸에 상처 있어요 혹시? 저는요 무릎에 상처도 있고요, 종아리 앞에, 이 종아리 앞쪽에 거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제가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에서 친구들과 함께 톱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무도 베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활도 만들고 뭐 놀고 하다가 낫 가지고 찍었는데 나무를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종아리 앞 밑에 거기 찍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제가 노는 방식대로 내 몸에 흔적이 남아 있다니까요. 맞지요? 내가 노는 방식으로 내 몸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내 입술에 흔적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대로 내 몸이요 그대로 흔적이 다 남아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말하면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껴진 것은 아무리 제 꼬라지를 봐도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막 울었어요. 창문을 열고 울었을까요? 닫고 울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닫고 울었어요.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실성했나? 어디서 상처를 받았나?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창문을 닫고 울었던 일이 있어요. 헝벙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내가 사역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도 아직까지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이군요. 말하는 게 달라요. 남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어쨌든 이 감사절을 맞이한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여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한 5개 정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감사입니다. 첫째, 숨기고 싶었던 수치의 자리까지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5째, 주님, 제가 먼저 가지 않았는데 먼저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나눔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감정이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이희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